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른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부도전을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임봉에 대해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은 말의 탄자, 붉은 말을 탄자, 흰 말을 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검은 말의 탄자에 대한 사상적인 내용이 어떤 사람의 종류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죠. 흰 말을 탄 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붉은 말을 탄 권세는 붉은 용의 권세요.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의 권세는 이슬람 백성들의 권세요. 이 내용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검은 말의 권세를 갖다가 기근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탄자가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는 기근이 닥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근이 전 세계로 닥치는 거냐 아니면 검은 말에게 대한 내용이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분명히 제가 이제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자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검은 말의 계통이라고 하는 계통이 누군가 한 그 내용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밝혀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은 말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뚜렷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슬람 백성들 지금 IS 극단주의자들이 같은 민족끼리 뒤적하며 싸우는 그 내용 가운데 깃발을 보면은 하얀 깃발입니까? 빨간 깃발입니까? 노란 깃발입니까? 검은 깃발을 들고 나오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팔레스타인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주인한 모든 백성들이 이슬람 백성들이잖아요.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요. 그럼 결과적으로 흰말과 반대되는 내용이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영적으로도 지금 어둠의 권세에게 속한 사람들도 물론 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그랬어요. 그 탄자, 검은 말을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은 말의 권세자들에게, 검은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흰 말을 탄 자의 계통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나라적으로 말할 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흰 말에 속하지요. 영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검은 말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기근으로만 생각하면은 좀 성경이 이치 안 맞잖아요. 탄자니까요. 검은 말을 탄 자의 계통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슬람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7세기 초엽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에게 계시를 받아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슬람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검은 말의 계통이에요. 검은 말의 계통과 신앙인들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과의 사이가 좋습니까? 극과 극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거문말의 권세가 결과적으로 누군가 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세기 초엽에 마호메트가 알라에게 계시를 받은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계통이 이슬람 백성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슬람 백성들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인구에 비하면 지금 조금 못 미치게 되는데 계속 인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를 지금 불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의 백성들은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내용이 여러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그들에게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돼요? 후사를 잇게 되는 내용이 있듯이요. 이슬람 백성들에게는 후사가 이어져도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씨가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슬람 백성들에게 모든 교회가 지금 잠식돼 가고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거문말의 계통을 기근으로만 풀면은 성경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거문말을 탄 자면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람의 권세가, 거문말의 권세가 누군가? 이슬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넷째 인을 떼게 되면은 청황생말이 나오게 되는 청황생말이 하는 내용의 역할이 뭐냐면은 검과 흉년을 이제 이루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검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흉년이 드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경제적인 제재를 취해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근이 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시면서 중동 땅에는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아니면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아니면 이슬람 계통입니까? 이슬람 계통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 백성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를 달아먹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수옥대를 달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주식이 뭡니까? 우리 한국이 동양인들이 먹게 되는 주식이 뭐예요? 쌀이지요. 그럼 중동 지역의 주식은 뭐예요? 밀이요, 밀. 밀이 없으면 뭘로 대신 빵을 만들어 먹어요? 보리가루로. 이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결국은 중동 지역의 백성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뭐예요? 보리석대를 달아먹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중동 지역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이 생겨가지고 유럽으로 계속 지금 이민을 가고 있고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쟁이 계속 발발되는데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거문말에 대한 영의 권세자들에게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한 데나리온 밀 한 대를 달아먹고 그것이 밀이 없으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식물이 보리가루를 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될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냐? 거문말의 권세 이슬람 계통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기는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입니다. 7절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럼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했어요? 2010년부터라 그랬죠. 그럼 2010년부터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있었던 그 역사를 거슬러서 보면은 2010년도 12월 달에 어디라 그랬어요? 튀니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튀니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발이 됐어요. 출발이 됐어요. 제스민 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민족과 같은 나라의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지금 누가 잡았는지 지금 모르지만서도 계속 지금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와서 지금 어디서 민족과 민족질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리아. 지금 예멘과 시리아 이 모든 지역이 전부 무슨 지역이에요? 이슬람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난민이 발생돼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중해 그 바다를 타고 유럽으로 지금 난민이 가는데 요즘에는 유럽에서 하도 중동 지역에서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것 때문에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주지 말자고 하는 내용이 유엔에서 유럽에서 지금 결의해서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몰려와서 유럽 지역에는 나라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난 후에 정권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전쟁을 계속하니까 폐허가 되니까는 식량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한 데나리를 밀한대요, 한 데나리를 보리 석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내 말의 권세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유엔에서 이미 만들어진 나라들이 유엔에서 결의하기를 다시금 핵실험을 하지도 못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유엔에서 법을 공포해 놓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란하고 똑같게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에서 지금 어긋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2010년도인가 9년부터가 핵무기를 만드는 내용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슬람의 백성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슬람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청황색말이라고 하는 넷째인을 떼게 되니까 청황색말이 나타나가지고 돼요. 흉년을 지금 만들게 되는데 경제적인 제재를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손을 들고 이제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협정을 맺어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이면 완전한 그 핵무기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인을 뗄 때 청왕생말이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다 갈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음번에 할 내용의 말씀인데,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그래, 청왕생말의 권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이면 전쟁을 하는 거고요.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이 사망은 온역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은 다음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 청왕생말이 누구냐면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 유럽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계통이 청왕생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합심해서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유엔에서 모든 내용을 결의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한 그 계통이 어느 계통입니까? 이슬람 계통이잖아요. 빈 라덴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그 추종자들을 전부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돼요. 융단 폭격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아주 멸망시키다시피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둔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전부 철수하기로 완료가 됐었는데 근용이 인간의 방법대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지금 IS와 전쟁 붙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금 지금 군인들을 파견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2010년인가 9년인가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드는 내용이 알게 되고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을 중심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 민주주의 다국적군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뭐 하기로 했어요? 경제 제재를 취했어요. 그게 흉년이라 그런 말이에요. 흉년. 그래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 근데 수입한 나라들은 지금 우리 이웃 나라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지금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건을 팔지도 말라. 그래서 유럽에서 물건도 팔지 못하고 어떤 식량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지금 이란이라고 한 대통령이 손을 들고 핵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핵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슬람 백성이라고 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한 대는 밀한데 한 대는 버리 속대를 달아먹어야 되는 그 처지가 오다 보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중동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잖아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있어요.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요르단 있지요. 거기 지금 경계를 넘어서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디귿자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지금 이쪽에 홍해바다를 건너면 이집트, 애굽 이렇게 뺑 돌려 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핵무기가 해결되면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한치 오차 없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도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손들고 협상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한 나라에 건설업체들이 다시금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도 지금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교섭을 하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모든 내용,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뭐가 믿는다는 거야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민족과 민족끼리 오래도록 전쟁한 나라가 지금 중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리아, 리비아가 있고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다메섹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요? 서울이죠. 그렇듯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용어는 뭐로 나왔느냐? 다마스쿠스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전체가 정치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 망명을 하고 있어요.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대라리 밀 한 대 달아먹고 있는 거예요? 안 달아먹고 있는 거예요? 달아먹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왜 전 세계 기근으로만 성경을 푸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가 또 나오지요. 검은말의 계통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검은말의 계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속대로다 하면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서 달아먹게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 이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첫째 인을 뗐을 때에도 신발이라고 하는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가지였었죠. 그렇죠? 붉은 말의 권세기도 땅에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또 큰 칼을 가졌다 그랬죠. 두 가지죠. 검은 말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대는 밀 한 대, 한 대는 보리속대를 달아먹는 기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나왔어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이 이슬람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도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그 모든 내용의 방송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슬람 백성들이 이슬람 나라 국가에 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마을을 전체적으로 사람을 잡아다 학살하고 그런 사건 보셨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하셔야지 심의에 덜 들지. 정신이 빠져서 그냥.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는 내용 가운데 앞으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계시록의 몇 장에 가느냐 할 것 같으면은 9장에 가서 보면은요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황충의 권세를 무적행에 갇혀있던 영들을 빼내가지고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게 하는데 그때에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감람유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해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람유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요 포도주는 성도들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인지 누가 또 성도인지 그걸 누가 구별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점쟁이들 그 사람들 귀신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영적인 내용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점치는 사람들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라 그럽니다. 점을 안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점을 치다 보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또요.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을 가다가 무덤에서 지금 벌거벗고 귀신에 들린 자가 어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는 뭐예요?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맞혀지요. 그렇지? 알아맞혀 보지요. 그렇죠?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내용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걸 먼저 이제 분별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고라사인에 있는 젊은 청년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육적인 사람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는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또 감람이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누구를 해치 못하게 하란 말인가? 이 내용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깨달은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9장에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슬람 백성들에 있는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나와서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뭐 IS라든가 이슬람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5달 동안 고통을 주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5달 동안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감람주가 되고 포도주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없게 한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오늘 계시록 6장에 대한 셋째인의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대한 28절까지 봤죠. 28절에서 지금 30절까지인데요. 31절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곳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그 귀신 들린 자인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군대라 했어요. 그러면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인이 죽은 많은 귀신이 이것을 다른 데 보면은 뭐예요? 얼마가 들어가? 2천이 들어가서 2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2천이 들어가 있어요. 2천이요. 그러면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 무적행이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천국 못 간 사람은 지금 어디 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영계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음부라고도 말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입신에서 갔다 왔다 지옥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거기까지는 그들이 본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황볼못에 들어간 그 내용의 간증은 저는 좀 그 신빙성이 없어요. 왜? 유황볼못에 들어가는 것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둘째 사망할 때 음부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디 지금 가 있느냐?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지금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귀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귀신이라는 그 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고문말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감남요하고 포도주를 해코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는 거죠?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계시록 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 목사님을 보고 목자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 주의 사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둘입니까? 수없이 많지요. 근데 여기서 별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었었어요? 12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슨 별이에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가룟유다요. 그럼 가룟유다에게 뭘 줘요? 무적행의 열쇠를 주고 그걸 여는 거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의 걸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지역에 지금 꽁지로다가 사람을 쏘게 되면 독이 나오기도 하고 막 붓고 굉장히 아프답니다. 나는 그거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프대요. 그럼 정갈의 권세와 같다니까 정갈은 아닙니다. 그렇죠? 같다고 했으니까.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거문말 계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니까 인받은 사람에게는 해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포도주 감난주로 해코지 하지 말라, 해치 말라 했으니까. 그렇지요. 다시 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일은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임과 같은 흉갑을 입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들 귀신들이 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체험을 안 해보고 참 순하게 잘 살아서 참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잖아요. 어둠의 영이 많이 찬데 가면은요. 그 어둠의 영이 와서 머리를 막 쏴짓기고 가슴도 막 쏴요. 이러니 그 체험을 안 해봤으니 뭐라고 이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어둠의 영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믿는 성도가 쑥 들어가면은요. 막 쏴짓해요.
그러면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문말이라고 하는 계통이 이슬람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백성들을 동조하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걸 좋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라 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5달 동안 뭐 한다는 거요?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게 만들어대 죽음을 피하게 만들어준대요. 이것이 전 세계로 벌어질 것 같으면 지금 한국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시록의 6장에서는 거문말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이 나왔으니 거문말의 권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의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무저갱을 연 위치가 어딘지를 성경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갈 겁니다. 한국에도 지금 무저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입신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내용만 보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을 보고 저것 보고 뭐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럼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그것을 갖다가 어디 지역에 무저갱을 열었는가 했더니 보세요. 계시록 9장 11절을 보시겠어요.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하면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하면 아볼론이더라. 그럼 이게 어디 지역이요? 우리나라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저에게 임금이 있대요. 황충의 권세 같은 이 권세자에게 임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들 중에 최고 왕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임금이죠. 염라대왕. 왕들도 급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악한 일을 왕들이 세상에 왕권을 가진 왕들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으면요. 그 속에 무저갱에 들어가서도 왕 노릇해요. 아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계통들 가운데서도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군가 했더니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렇죠? 여는 것만 나타나고 어디에 무저갱을 열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하면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말하면 아볼론이더라. 그럼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동 땅이냐, 중동 땅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문말의 권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행히 한국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 참 너무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떻게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믿는 지금 하나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 5달 동안 괴로움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을런지 난 모르겠으나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내용은 지금 분명히 거문말의 계통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그러면 감람이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그 귀신들 전부 글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무저갱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뜻입니까? 야, 이제 좀 뭔가 깨달아졌네. 이렇게 성경이 참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기근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기근이라고 하는 내용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셋째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CD를 통해서도 듣고 뭐 저한테 테이프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책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다 했지만 저도 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요.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들어야 이해가 갈 정도로 전할 정도가 돼요. 한 번 들어서 다 되면 너무너무 쉽게요. 그래서 오늘은 셋째인에 대한 내용 속에서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거문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난주와 포도주니 해치 말라 하더라 했으니까는 어느 계통에 속한 감난주와 포도주니 해치 말라는 거죠?
고문말에 해당된 사람들에게, 이슬람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해코지하지 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는 해코지하라? 그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코지하라. 몇 달 동안? 5달 동안 하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제 다 들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시록을 증거하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도 전하고 이렇게도 전하니까 몇 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거짓말이 됐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가끔 만나요. 누가 뭐 어떻게 전했는데 그 전부 지나가니 거짓말이더라 그러는 거야. 그러시냐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2009년도 6월 8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증거했던 그 내용을 나는 변형됨이 없이 계속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 되어져 가기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경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빨리 전파되고 증거돼서 만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